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6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42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이 서려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기도는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기도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는 주기도문에는 이처럼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는 분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시면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민을 제자들과 나누고 싶어 하셨지만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괴로움을 느끼지 못한 채 피곤해서 잠에 빠져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 오늘 이 새벽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람기름을 짜던 이곳에서 예수님은 핏방울 같은 땀을 짜내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6절로 38절 말씀처럼 우리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6절로 38절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나무가 많은 이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종종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고민과 슬픔에 빠지셨고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거듭 말씀하시며 그들이 중요한 시기에 영적으로 준비되길 바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고 하는 슬프고
새로운 길 앞에서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있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깨우고자 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대한 뜻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해야 하며 또한 서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영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번 고난주간 동안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함께 협력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겟세마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소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그런 곳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같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겟세마네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9절로 41절 말씀처럼 비록 제자들은 잠들었지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능하다면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잔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칭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40절로 41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움, 아픔, 슬픔을 기도로 쏟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려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영적인 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처하게 된다면 깨어 기도해야 하고 게으름과 영적 무감각에 빠져 그분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무엇을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분노나 아픔이나 상처까지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에게 하지 못할 말이 있다면 그건 온전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지요. 남에게 하지 못하는 말 적어도 부모에게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춘다고 한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를 다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감추고 있으면 벌써 낌새를 챕니다. 우리 사모가 그래. 우리 찬미가 보면 뭔가 고민이 있고 말을 못하면 애둘러서 뭔가를 물어보면 하나 둘씩 실타래 풀듯이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착점에 도착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찬미는 깜짝 놀랍니다. 엄마
신기 있네 이런 식으로 놀립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자녀를 알고 있으니 그 표정만 봐도, 말하는 것만 봐도 분명히 뭔가 문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을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얘기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여러분의 깊은 곳까지 다 쏟아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해결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너무 힘겨워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면 정직하게 자신의 지친 마음과 삶을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직한 기도를 방해하고 영적 나태함과 무감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고난 주간에 과감하게 그것들을 끊어내고 정리해서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2절로 4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위대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2절로 4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헬라어 원문으로 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태복음 6장 10절의 주기도문의 기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은 45절로 46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이 시작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다가오는 고통과 죽음의 길 앞에서 의연하셨으며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자세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받기로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 앞에서도 의연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머리에 차 있고 내 욕심이 마음에 차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두렵고 힘들지라도 이루어야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시며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고난주간 동안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함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 가운데 깨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 가운데 하늘로부터는 힘을 공급받아 예수님처럼 매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때로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혹은 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그러한 시기 앞에서 제자들처럼 잠에 빠져 있고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모두가 다 혼비백상 도망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큰 문제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결국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바로 나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서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민감하게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기도의 동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겟세마네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에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겟세마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날마다 겟세마네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내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가득 계획을 세우고 내 가슴 속에 내 욕심만을 채워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처럼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번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평생 이제 나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값진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버지의 뜻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